함께 돌아볼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09페이지, 신약 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독으로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떠나 돌아간 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데, 목사님 감기 중이라 목이 좀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말씀 간단히 우리가 듣고 이제 목사님 준비하시는 동영상 보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설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그 설교 내용을 지지해주는 동영상 한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나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맨 먼저 구브로섬,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의 남동쪽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밤빌리아 버가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였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가고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가 요한으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주로 머물던 아지트 같은 곳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집도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바나바와 사촌지간 혹은 조카,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때 성령의 지시하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기 5절에 보면은 5절 끝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보조 요원으로 돕는 수종자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서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도리어 갑자기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터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돌아갔는지 아무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따라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돌아갈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 여러분, 수행원 5절 끝에 수행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행원은 자기가 모시는 그분을 끝까지 보필하는 것이 수행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떠났는가?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던 온실안의 화초 같았던 마가 요한이 험난한 여행을 감당하긴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어서 고생스러워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흔한 말로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이 낯선 곳에 와서 음식도 다르고 잠자리도 바뀌고 매일매일 엄청난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서 고생스러워서 돌아갔다. 그런 견해가 한 가지. 또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처음에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는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주동인물로서 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서 여기 터키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여기 오늘 13절에도 본문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바나바 이름은 안 나와요. 9절부터 보면은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도 보면은 이 사울의 이름이 앞에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 이름은 안 나오고 이 선교 여행을 주도한 것이 처음에는 바나바였는데 이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마술쟁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낼 때 사울이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해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소경을 만들어 버리죠. 이런 능력을 사울이 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사울로 넘어가요. 자기 삼촌 바나바를 따라왔던 이 조카 마가는 나이로 보나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바나바가 더 어른이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더 나이도 젊고 교회 경륜도 짧은 이 바울이 자기 삼촌 바나바를 제끼고 앞장서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삼촌 따라왔는데, 삼촌 보고 왔는데, 삼촌이 오히려 사울에게 밀려가지고 뒤처져 있고, 사울이 삼촌을 제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불편한 마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선교단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짐작하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문맥 속에서. 세 번째 이유는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다음 선교 여행지로 정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은 중간에 그 터키에 타우러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고도가 3,000m가 넘는, 고도 3,000m 어마어마하죠. 그 험산 줄령이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걸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해변가, 터키 동남부 해변가 평야지대에서 얼마든지 복음 전해도 되는데, 아니 왜 그렇게 북쪽에 그 고산 줄령을 넘어서 거기 넘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도적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고 그 삶이 험난하기로 유명하고, 제가 3월 달에 거기에 갔는데요. 성지순례, 사도 바울 전도여행 코스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3월 달에 갔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눈이 하얗게 돼요. 3월인데 그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앞으로 가야 될 그 여정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여정을 사도 바울이 다 여정을 짜는데 보니까 자기는 여기 따라갔다가는 내가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다. 혹시 목숨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여정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어머니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이렇게 선교팀에서 도중 하차해서 이탈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의 대열에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 중에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마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왜 삼촌과 바울과 함께 출발했다가 중간에 도중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까? 그가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꿋꿋함의 결핍. 마음이 꿋꿋하지 못해. 마음이 꿋꿋하려면은 맷집이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운 일 당해도 좀 누구한테 야단맞고 오해받고 좀 힘든 일을 겪고 그래도 그 견뎌낼 수 있는 꿋꿋함이 있으면은 초지일관 쭉 나갈 수가 있는데, 마음의 꿋꿋함이 없으면은 팔랑개비처럼 감정이 요동치는 데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마음 심지가 견고해야 평안하다. 마음 심지가 그냥 갈대 같으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자세를 강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큰 결심해야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학원 등록해서 그냥 아무 때나 다니다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나의 남은 평생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반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가치와 그 무게를 알고 크게 마음을 결심을 해야 돼요. 꿋꿋하지 못한 이유는 처음부터 결심 자체가 없거나 너무 미미하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마음의 꿋꿋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꿋꿋해야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꿋꿋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음이 꿋꿋해야 돼. 뭐 좀 어렵고,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봉사하는 그런 일들 생기면은, 아우, 나 힘들어서 못해. 못할 만한 여건이 되시는 분들 있어요. 신체적으로 몸에 디스크가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봉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형편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해해 줍니다.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이상은 어렵다, 감당할 내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한테, 집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구역장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좀 꿋꿋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나중에 이 자신이 전날 젊었을 때 이렇게 처신했던 것에 대하여서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나중에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 마가 요한이 신약 성경 중에서 맨 첫 번째 쓰인 복음서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훗날 이야기죠. 젊은 날 자기가 실수했었던 이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일생에 자기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오점이 되었을 것을 마음 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순간순간의 감정 때문에 정말 훗날 우리가 후회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힘들면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짐을 좀 덜어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도중 탈락하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주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나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그들은 확인하였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그런 음성 들은 거 없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이런 성령이 지시하심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삼촌 바나바가 권면하니까 너 우리랑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냥 자기 생각으로 따라간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러다가 좀 힘드니까 아이 내가 괜히 따라왔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걸.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떠나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등록해서 한 1년 다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가라고 그랬대요. 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분은 자기 분명히 응답받고 왔대. 근데 1년 있다가 교회를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고 등록하셨다는데 이번에 떠날 때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그때 그건 아니래. 예. 하나님이 지시해서 왔으면은 하나님이 지시 받아야 또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떠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종의 지금 마가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시험 당해서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하다가도, 교회 봉사하다가도 시험 당하면 탈락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근본은 뭐냐? 핵심은 뭐냐?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교회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편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꿋꿋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영상은 그 꿋꿋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꿋꿋함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 옆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여행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알프스 산간지대로 긴 도보 여행을 갔었다.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오랜 산간지대로. 출발점은 해발 1200~300m의 불모지로 적막하고 단조로웠다. 나무라고는 야생 라벤더뿐이었다. 나는 폭이 제일 넓은 지역을 건너 사흘을 걸은 끝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삭막한 황무지에 도달했다. 나는 버려진 마을 폐허 근처에 텐트를 쳤다. 어제 물이 떨어졌기에 나는 물을 찾아 나서야 했다. 배가들은 망가져 못쓰게 된 말벌 둥지를 연상시켰으나 한때 샘이나 우물이 있었을 것 같았다. 과연 샘이 있었으나 바싹 말라 있었다. 비바람에 지붕이 없어지고 무너진 집들과 종각이 무너진 작은 예배당이 살아있는 마을의 집과 예배당처럼 한데 모여 있었으나 삶은 사라져버렸다.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는 6월인데도 이 헐벗은 고지엔 바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세차가 불었다. 마치 먹이를 보고 흥분한 맹수처럼 앙상한 집들 사이를 으르렁거리며 휘몰아쳤다. 나는 텐트를 옮겨야 했다. 다섯 시간을 걸어왔는데도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물을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디를 가나 가물었고
똑같은 잡초뿐이었다. 멀리 뭐가 눈에 띄었다. 홀로 서 있는 메마른 나무 기둥 같았으나 혹시나 해서 다가갔다. 양치기였다. 그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뜨거운 땅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괜히 경지 우묵한 곳에 있는 양무리로 나를 데리고 갔다. 양치기는 물을 길었다. 아주 좋은 물이었다. 매우 깊은 우물인데 그 위에 간단한 도르래 장치를 해놓았다.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통말이 없었다. 그러나 양치기는 자신감과 확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래도 이 황무지에서는 온통 신기해 보이기만 했다. 그의 집은 오두막이 아니라 진짜 집이었으며 그것도 돌로 지은 집으로 벽은 수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붕은 견고했고 그 위로 부는 바람 소리는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같다.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접시도 씻어 놓았고 바닥도 닦아 놓았고 통도 손질해 놓았다. 서부가 불 위에서 끓고 있었다. 보니까 그는 니언도도 갓했으며 단추도 단단히 달아 입었고 옷도 아주 꼼꼼하게 잘 기워 입었다. 양치기는 나에게 자기 수프를 나눠주었다. 내가 담배를 권하자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개는 꼬리도 치지 않고 제 주인처럼 조용히 반겼다. 그는 나에게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주었다. 아무리 가까운 마을도 걸어서 이틀은 걸렸다. 이 지역의 몇 안 되는 마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마을들을 잘 알았다. 이곳 고산지대에는 마을 너댓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고 이 마을들은 마차길이 끝나는 곳에 참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숨막 곁에서 살았다. 살림은 어려웠다. 여러 식구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혹독한 날씨를 함께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고립돼 있어서 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탈출구가 없었다. 벗어나려는 욕망이 극에 달했다. 남자들은 끝없이 숯을 읍내에 실어 나르고는 집에 돌아왔다. 가장 건실한 사람들조차 끊임없는 중노동에 지쳐버렸다. 여자들은 불평이 많았다. 그들은 매사에 경쟁적이었다. 숯을 팔 때도 교회에 가서도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경쟁을 일삼았다. 더구나 고요할 줄 모르는 바람은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자살이 성행했고 이들의 광기는 거의 살인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 이 담배를 피지 않는 양치기는 작은 자루에 있는 도토리를 가져와 식탁에 쏟아놓았다. 그는 도토리 한 개 한 개를 세밀히 살피더니 좋은 것만을 가려냈다. 나는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내가 돕겠다고 하니까 자기 일이라고 했다. 얼마나 꼼꼼히 일을 하는지
나는 우기지 않았다. 우리가 말을 한 것은 그때뿐이었다. 양치기는 충분한 양의 도토리를 골라내더니 10개씩 나누었다. 그리고는 작은 것과 터진 도토리를 버렸다. 그러더니 다시 도토리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드디어 100개의 흠없는 도토리를 고른 후 일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 사람과 있으니 매우 평화로웠다. 이튿날 아침 나는 하루 더 머물며 쉬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부탁을 아주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그때 받은 인상은 아무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꼭 하루를 쉬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를 좀 더 알고 싶었던 것이다. 양치기는 우리 문을 열어 양떼를 들판으로 몰고 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정성 들여 골라내서 세워둔 도토리가 든 자루를 가져다 물통에 잠갔다. 양치기는 굵기가 내 엄지만 하고 길이가 내 어깨까지 오는 쇠막대를 짚고 걸어갔다. 나는 산책하는 척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를 뒤따라갔다. 양떼들의 목조지가 골짜기 아래 있었다. 그는 양떼를 개한테 맡겨놓고 내가 서 있는 대로 올라왔다. 나를 야단치러 오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자기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별일 없으면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언덕 위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쇠막대를 땅에 박기 시작했다. 구멍 하나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고 다시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땅이 당신 것이냐고 묻자 아니라고 했다. 누구 땅인지 그가 알았을까? 알지 못했다. 양치기는 이 땅이 교구 재산인 공유지거나 이 땅에 관심 없는 사람의 소유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도토리를 더 가려내기 시작했다. 내가 꽤나 끈질기게 질문을 했던가 보다 그가 대답을 해준 걸 보면 3년 동안 그는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다. 10만 그루를 심었고 그 10만 그루 중 2만 그루가 나왔다. 그중 절반은 쥐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이를 것을 예상했다. 남은 만 그루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분명 50은 넘었다. 55이라고 했다. 이름은 에이자 부피에였다. 그는 낮은 지대에 농장을 하나 갖고 있었다. 그곳이 에이자의 삶의 터전이었다. 에이자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내도 잃었다. 그는 이 고독 속에 묻혀 양떼와 개와 조용히 사는 것에 만족했다. 이 땅이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에이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젊었으므로 나와 내 행복 추구에 관련이 있는 미래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참나무 만 그루가 30년 후면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그때까지 살게 되면 30년 동안 수많은 나무를 심게 될 테니
이 만구루는 바다의 물 한 방울 같을 것이라고. 그는 이미 너도 밤나무 재배를 공부하고 있었으며 묘목장은 너도 밤나무 묘목으로 차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는 골짜기는 흙 바로 밑이 축축하다면서 거기에 자작나무를 심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헤어졌다. 그 이듬해 1차 대전이 일어나서 나는 5년간 군복무를 했다. 보병이 나무를 기억하고 있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대하고 난 후 내게 남은 것은 작은 급료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커다란 욕망이었다. 바로 이 목적에서 나는 그 불모지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황폐한 마을 저 너머 언덕에 희끄무리한 안개 같은 것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그 전날부터 내 마음에는 나무를 심던 양치기가 맴돌았다. 참나무 만 그루면 꽤 많은 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봐서 난 에이자 부피에도 죽었을 걸로 생각했다. 더구나 20살 때 우리는 50살 된 사람은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노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하는 일이 바뀌었다. 양은 겨우 4마리뿐이었고 대신 100통이 넘는 벌통을 갖고 있었다. 어린 나무들을 위협하는 양들을 포기했던 것이다. 에이자는 전쟁에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나무 심기를 계속해왔다. 1910년에 심었던 도토리 나무들은 이젠 10년생이 되었고 우리 둘보다 키가 컸다. 나는 너무도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가 한마디도 안 했으므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숲을 거닐며 하루 종일을 보냈다. 숲은 3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길이는 11km, 폭은 제일 넓은 것은 3km였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기구의 도움 없이 순전히 이 한 사람의 손과 영혼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파괴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처럼 유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 눈길이 미치는 곳까지 뻗어있는 내 어깨 높이만한 너도 밤나무가 그 증거였다. 참나무는 튼튼했고 이젠 들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 만큼 자랐다. 대폭풍이라도 불기 전에는 자연현상도 한 인간이 창조한 이 일을 파괴할 수 없으리라. 그는 1915년에 심은 근산 5년생 자작나무 숲을 보여줬다. 그의 나는 베르든 전투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골짜기 전역에 자작나무를 심었다. 그것은 그의 짐작대로 흙 밑에 수분이 있었다. 나무들은 어린 소녀처럼 부드러웠으나 튼튼하고 자신 있어 보였다. 삼라만상은 일종의 연쇄 반응에서 생겨나는 것 같았다. 그는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단순한 작업만 꾸준히 해나갔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나는 개울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 개울은 사람들 기억에는 늘 말라 있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된 광경을 나는 여지껏 본 적이 없었다. 오래전에는
이 개울에 물이 철철 넘쳤었다. 내가 전에 언급한 그 비참한 마을 중에는 고대 로마촌에 세워진 것도 있었다. 유적지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낚시바늘을 발견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에는 아주 적은 물을 얻는데도 물탱크 장치가 필요했다. 바람도 씨앗을 퍼뜨려 주었다. 물이 다시 나타나자 버드나무도 갈대도 초원도 정원도 꽃도 삶의 의미도 되살아났다. 그러나 환경 변화가 하도 서서히 일어나니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산토끼나 멧돼지를 쫓아 이 고지대까지 올라와 본 사냥꾼들은 어린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봤지만 그저 한낱 자연의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로 생각해버렸다. 그래서 이 양치기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이 한 일이라고 의심을 했다면 간섭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라고 생각조차 했으랴. 마을 사람이건 당국이건 누가 이런 놀라운 헌신적인 끈기를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1920년) 이래로 나는 매년 에이자 부페를 찾아갔다. 나는 그가 낙담하거나 주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한 그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나는 그의 고충을 짐작해보려 한 적도 없지만 이처럼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역경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절망과 싸워 이겨야 했을 것이다. 이 특이한 사람이 철저한 고독 속에서 일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고독했던지 만년에 가서는 말하는 습관을 잃어버렸다. 아니, 필요가 없었던 걸까? (1933년) 삼림 관리인이 놀라서 찾아와 이 저절로 생긴 숲에 불이 날 위험이 있으니 집 밖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삼림 관리인은 숲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순진하게 말했다. (1935년) 정부 조사관들이 이 천연숲을 보러 왔다. 그 중에는 삼림관리국 고위관리도 있었다. 국회의원 1명, 기술자 여러 명이 와서 많은 얘기가 오갔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보았다. 다행히 한 가지 좋은 일 외에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했다. 즉, 숲은 정부가 보호하고 숲은 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싱싱하고 젊은 나무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 숲은 국회의원까지도 넋을 잃게 만들었다. 삼림 전문가 중 하나가 내 친구였어. 나는 그에게 이 숲의 신비를 설명해 주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에이자 부피에를 찾아갔다. 그는 관리들이 조사했던 곳으로부터 20km 떨어진 데서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내가 내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숲의 진가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나는 내가 가져온 달걀을 선물로 내놓았다. 우리는 다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몇 시간을 말없이 이 경치에 심취했었다. 우리가 올라간 등성은 우리 키의 4배 정도 되는 큰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나는 1913년에 이 숲의 모습을 떠올렸다. 황폐하나 고요한 그곳, 꾸준한 노동, 상쾌한 산공기, 단순한 생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이 노인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었다. 그는 타고난 하느님의 일꾼이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지역을 나무로 덮어갈까 싶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내 친구는 그 땅에서 잘 자랄 만한 나무 종류를 다시 한번 권했다. 내 친구는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를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노인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그는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시간을 걷고 나서 다시 말했다. 노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숲에 대해서 잘 알아. 노인은 참 행복의 길을 찾아냈어. 이森林 전문가 덕분에 숲뿐 아니라 에이자 부피의 행복도 보장되었다. 2차 대전 때 딱 한 번 그 양측의 일이 위기에 처했었다. 당신은 나무를 태워 차를 움직였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부족했다. 그래서 1910년에는 참나무들을 벌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송도로에서 너무 멀어서 이 사업은 경제적이 못 되었다. 그래서 중단됐다. 양측의 노인은 그 일은 전혀 몰랐다. 그는 30km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했다. 1939년도 전쟁도 1914년도 전쟁처럼 아랑곳하지 않고서. 나는 에이자 부피에를 1945년 6월에 마지막 보았다. 그때 그는 87세였다. 나는 다시 그 불모의 황무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에도 불구하고 듀란스 계곡에서 산 위로 버스가 다녔다. 나는 전보다 빨라진 교통수단 때문에 전에 걸어서 지나다녔던 그곳을 못 알아보려니 했다. 마을 이름을 듣고서야 그 지역이 황폐하고 버려졌던 바로 그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베르니옹에서 버스를 내렸다. 1913년에 집이 12채 있던 이 졸락에는 3명이 살고 있었다. 사나운 인간들은 서로 미워했고 자기만 살기 위해 덫을 놓았다. 주민들은 희망이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랐다. 공기까지도 달랐다. 과거의 거칠고 건조한 바람은 향기로 가득 찬 부드러운 미풍으로 바뀌었다. 산 꼭대기에서 돌진하는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숲 사이를 보는 바람소리였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물소리를 들은 것이다. 나는 그들이 만든 샘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옆에 누가 보리수를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부활의 상징이었다. 게다가 베르뇽 마을은 희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노고의 흔적이 뚜렷이 보였다. 그리하여 희망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대헌은 정리되고 무너진 담은 치워졌다. 회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집들은 꽃과 채소들이 가지런히 섞여 자라고 있었다. 장미, 양배추, 금어초, 부추, 샐러리, 아네모네 등. 그곳은 이제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거기서부터 나는 내내 걸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생명이 활짝 피기에는 일렀으나 라자로는 무덤에서 일어났다. 제일 낮은 산등성이에는 보리와 호밀이 자라고 있는 작은 밭들이 보였고 좁은 골짜기에는 푸른 초원이 보였다. 그 후 겨우 8년이 지난 지금 그 지역 전체가 풍요롭게 번성하고 있다. 1913년에는 폐허였던 이곳에 지금은 깨끗하게 갓 회칠한 농가들이 자리 잡고 행복의 증거로 안락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눈과 비로 연명하던 샘들은 이제 숲으로 보존되어 다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단풍나무 숲에서는 농장마다 샘이 솟아
넓은 신선한 박하밭으로 흘러넘쳤다. 마을들은 점차로 재건되었다. 사람들은 비싼 평지에 정착하러 왔다. 이들은 젊음과 활력과 모험 정신을 가져왔다. 길에는 건강에 빛나는 사람들이 보였고 소박한 시골의 기쁨을 누리며 웃는 소년 소녀들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으로 달라진 기존 주민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이자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만으로 사막을 이런 가나안 땅으로 만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한 인간의 운명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 그가 내린 열정적인 결단과 그가 헌신적으로 기울인 부단한 노력을 생각하면 나는 하느님이 이루실 만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 글자도 모르는 늙은 시골 농부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에이자 부피에는 1947년 반홍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